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 저희들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모두 씻어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어디 계시든지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299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용원 형제가 이제 이 찬양을 만들 때에 여기 가사에 보면은 언덕이라는 말이 2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소망의 언덕, 소명의 언덕이라는 곳이 사실은 어떤 선교사님의 그 무덤이 있는 언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만들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헌신했던 선교사님을 생각하면서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이라고 지금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 그래도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정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저도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참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를 따르고 또 주님께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가사처럼 그렇게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모든 질병과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귀한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지난 시간 동안에도 주님과만 동행하지 못하고 방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세상에서 범한 모든 죄를 주여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열방을 위하여 축복함고 기도합니다. 주여, 열방이 코로나 고통 가운데 있으며 아버지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또 새로운 전쟁 위기 속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열방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샬롬으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열방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아프리카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어디 계시든지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오며
북한 공산 정권이 속히 무너지고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적으로 혼란한 이 나라 아버지 속히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무엇보다 무너진 성경적 가치관들이 새롭게 세워지도록 위정자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국민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쇄신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교회 이상의 몇 갑절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주신 이 교회 의원이 날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흥왕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주를 섬기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주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 계시든지 그들의 모든 영혼과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성도시 교독은 교동문 12번입니다. 12번 10편 19편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12번 10편 19편입니다. 교동문 12번 10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송가 43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오래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창세기 5장 24절 말씀과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구약성경 창세기 5장입니다. 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3, 24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이 부분을 표시해 두시고요. 사도행전 8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우리 4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우리 26절부터 40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에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가다가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두 분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정말로 에녹처럼 빌립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전도자의 길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너무 이렇게 귀한 날입니다. 예전에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썼다고 그래요. 지식은 그 지식의 양이 아니라 질이 문제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사실 지금 지식의 홍수 속에 살잖아요.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핸드폰을 보면 별의별 게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요리 못하는 사람도 핸드폰 보고 따라하면 뭐 빵도 구울 수 있고 생전 안 해본 찌개도 끓일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저도 자동차를 잘 모르는데 자동차에 대해 몰라도 핸드폰 치면 유튜브에서 자동차를 어떻게 조금 간단한 수리를 하고 어떤 부품을 가는 것을 가르쳐줘서 저도 따라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필터를 갈아본 적도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언어도 배울 수 있고 요즘엔 영어 공부하는 앱도 있고 중국어 공부하는 앱도 있고 그래서 앱만 잘 활용해도 학원을 안 다닐 정도로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런 게 별로 없어서 전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서 테이프를 사기 위해서 참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막 너무나 쉽게 지식이 아주 공짜 지식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중요한 지식은 구별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식이 너무 홍수를 이루다 보니까 이 중에 좋은 지식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지식만 있는 게 아니고 잘못된 지식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저것 아무거나 섭취하면 배탈이 나듯이 잘못된 지식을 섭취해서 영혼을 잃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저랑 정말 20년 넘게 교제했던 아주 훌륭한 집사님이에요. 근데 정말 빌리 집사님을 닮은 분이에요. 이분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중국도 가고 해외도 가고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분인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최근에 진화론자들이 쓴 베스트셀러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베스트셀러 중에 한 권을 이제 몇 권을 읽은 것 같아요. 딸이 아주 좋은 직장을 다니는 커리어 우먼입니다. 저도 그 딸 어릴 때부터 저도 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근데 참 착하고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고 가정도 이루었고 애도 있어요. 그런데 진화론자에 쓴 책을 몇 권 읽고 이 딸이 이 세상은 진화된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잘 믿던 예수님을 버렸어요.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까? 저는 참 어찌 보면은 정말 꽤 오랜 동안 하나님의 창조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고 또 중국에서도 이 진화론의 허구를 알리는 일을 오래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은 원숭이가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건 과학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상상력이지 어떤 원숭이가 지금 사람이 됩니까? 이런 것이 지금 관찰되지도 않고 이 세상 어디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 허무맹랑한 소리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고 경외할 수 있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그 사도행전에 보시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 말씀을 읽고 있다가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장면이 나와요. 또 저는 오늘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사실은 이방인이고 그리고 당시에 그 유대인들한테 인정도 받기 힘든 그러한 종교적으로 그런 사람이었겠지만은 그분은 그 먼 아프리카에서 그 먼 이스라엘까지 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고, 그리고 마차를 타고 가면서 수레를 타고 가면서도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빌립의 전도를 받았을 때도 겸손한 모습으로 빌립을 옆에 태우고서는 그 말씀을 겸손히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그 아름다운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국 우리가 이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에디오피아 내시 정도 되면 굉장히 사회적 지위가 높고, 그리고 굉장히 거기 호위하는 무사나 하인들이 많이 있었을 터인데, 생전 처음 보는 빌립 집사님을 보고 그렇게 겸손히 배운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분이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에녹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구약을 보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5장 우리 23, 24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분은 사실은 너무 그 창세기 초창기의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가 보는 성경책은 없었겠죠. 하지만 이분은 하나님과 직접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무드셀라를 낳은 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장수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보면 아주 참 놀랍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이제 간단히 썼는데요. 이 무드셀라라는 말은 무트라는 말과 살라트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 무트라는 말은 심판을 의미하고 살라트는 보내다, 즉 죽다를 의미합니다. 합성어이기 때문에 합치면 말이 되는데요.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름이 신기하고 회개망측한 이름입니까? 얘가 죽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드셀라 이거 부를 때마다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거거든요.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드셀라. 근데 이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무드셀라의 나이를 계산하고 노아의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무드셀라의 손자가 노아입니다.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어요. 근데 노아 600세 되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물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 빼고 다 물심판을 받았는데, 그때가 언제 하냐면 무드셀라가 죽은 해예요. 딱 그 해에 죽어요. 그리고 라멕은 아버지보다도 더 몇 년 일찍 죽습니다. 한 5년쯤 먼저 죽어요. 그래서 무드셀라 죽던 해에 이 홍수가 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나요? 에녹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동행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에녹은 이미 아기를 낳을 때부터, 적어도 그 이전이나 그때 이 아이가 죽을 때 홍수 심판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969세에 죽었기 때문에 무드셀라가 적어도 1000년 전쯤에 1000년을 미리 알아보고 이름을 진 것입니다. 무드셀라,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말을 1000년 동안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아만, 그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는데요. 놀라운 것은 라멕의
라멕도 놀라운 거예요. 라멕이 노아라고 아이 이름을 졌거든요. 근데 라멕도 보면 그 에녹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은 굉장히 선견 지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라고 하는 이름은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노아는 안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온다. 그리고 이 집안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외하는 집안이었고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에녹이 365세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해요. 우리가 365일이잖아요, 1년이. 근데 하필이면 에녹은 365세를 살고 죽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했던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죽지도 않고 그냥 천국으로 직접 가신 아주 엘리야와 더불어 아주 특이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시대에 뭐 에녹같이 우리가 놀라운 경험을 하는 분은 참 별로 없지만은 우리가 오늘 신약 성경 오늘 사도행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빌립 집사님을 볼 때에 굉장히 성령 충만하게 주님의 복음을 잘 증거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빌립 집사님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도전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빌립 집사님은 어느 날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지금 사마리아에서 굉장히 사역이 잘 되고 있었는데 이 모든 사역을 접고 광야로 나아가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8장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와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 빌립 지사님께서 사역을 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8장 초반기에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8장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빌립 지사님 때문에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낫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빌립 지사님의 복음의 말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목회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중동에서 목회를 하는데 중동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나오는 것 같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26절에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계신데 사막으로 가라고 갑자기 인사발령이 이렇게 엉겹결에 났는데 빌립은 불평하는 말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듣고 글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근데 하나님이 말대로 갔더니 모든 게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는 말은요, 이제 찾아보니까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래요. 간다게라는 것은 여왕을 호칭하는 그런 명예로운 말이래요. 그러니까 바로를 우리가 이집트 왕을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이 간다게라고 하는 것은 당시 아프리카의 이 나라에서 부르는 그런 호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왕 이름이 간다게가 아니고 그 여왕을 그렇게 높여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재정을 관리하는 모든 국고를 관리하는 내시니까 장관 중에서도 굉장히 핵심 장관인 굉장히 높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를 드리러 그 먼 곳에서 지금 왔다가 가는 길인데 지금도 이사야의 글을 읽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읽는 부분이 이사야 53장인데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소개해 주려고 해도 듣지를 않는데 이렇게 성경을 사모해서 읽는 사람을 만났으니 너무나 하나님이 다 익은 거의 그냥 다 믿을 준비가 잘 된 분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또 굉장히 겸손하세요. 그래가지고 29절에서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몇 시간을 했는지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사야 53장 정말 이 핵심 성경 구절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이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가 잘 아시죠? 그 말씀이 이 이사야 53장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는 그 이사야 53장의 그 핵심적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게 또 좋은 학생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34절이죠. 질문을 잘했어요.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키냐며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한 어린 양이 누구냐는 거죠. 근데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이때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우리가 보여요. 왜냐하면 36절에 보면은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세례를 받겠다는 거죠. 이게 스스로 세례를 받겠다는 사람은 정말 드문데 이렇게 세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군부대에서 세례를 몇백 명씩 줘본 적이 있는데요. 군부대에 세례를 줄 때는 사실 세례를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다 의심이 많이 가죠. 왜냐하면 세례 이렇게 주면 초코파이 한 박스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초코파이 세례라고 농담 삼아 그러는데 제가 옛날에 백마부대에서도 세례를 줘봤고 저기 어디입니까? 그 훈련병들 모이는 거기도 가서 세례를 줬는데 사실 이 초코파이 세례는 진실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받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중에 진짜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지금 내시가 세례 받겠다는 거는 그런 초코파이 세례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지금 굳이 가는 행렬을 스탑시켜가지고 분명히 행렬이 수십 명, 많게는 100명도 넘었을 텐데 그 행렬을 다 멈춰라. 그러니까 나 세례 받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큰 결단이고 이 높은 관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겸손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 오늘 처음 만난 이 빌립이라는 분한테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랬는데 세례를 베풀고 나서 놀라운 또 기적이 나타납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렇게 채 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빌립이 날아갔는지도 몰라요. 어떤 건지 모르지만 제가 어떤 학자가 쓴 글을 보니까 이거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이렇게 채서 그 공간을 이동시키잖아요. 그리고 에스겔을 이렇게 채가지고 공간을 이동시키는 그런 거와 비슷한 거라. 그러니까 큰 기적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딱 주고 나서 갑자기 사람이 딱 날라서 절로 가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마 내시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나한테 세례를 준 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그러면서 내시는 성경에 보니까 기쁘게 길을 갔어요. 감격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승에 의하면 이때 이 내시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선교사로 갔다 이렇게 썼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분의 선교사로 갔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책을 보니까 이디오피아 교회가 2000년의 역사가 있다고 그래요. 누가 시작했을까요? 그 2000년이 된 교회를? 분명히 내시가 시작했을 거예요. 내시니까 돈도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예배당 줘 이렇게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사실은 예수 믿은 것이지만 사실은 이 나라가 변하는 국가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빌립을 통해 일어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쁜 빌립을
갑자기 오라고 해가지고 엉뚱한 광야에 보내서 이렇게 하신 것을 볼 때에 참 기적이죠. 그래서 또 어떤 학자는 그래요. 이때가 광야일 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루트라는 거예요. 이쪽 길이 있긴 있는데 이쪽 길로 잘 안 다닌대요. 그리고 시간도 더운 날씨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다니지도 않는 시간, 다니지도 않는 길에 빌립이 갑자기 와서 이렇게 내시를 만나는데 세례를 주고, 또 가다 보니까 마침 또 물이, 그 사막에 물이 있어가지고 세례를 딱 주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세팅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이렇게 감격스러운 것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투자한 거에서 돈만 많이 벌어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내가 예수님과 동행해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은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생각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빌립이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몇 가지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성령 충만은 오순절에 기도가 없었다면 없었죠. 오순절에 그 마가다락방에 보면 열흘 동안 기도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날짜를 계산해 보면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는데, 결국 우리가 빌립까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였거든요. 모이면은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누는, 지금으로 말하면 구역예배 같은, 가정교회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었고, 또 우리가 주일에 또 모여서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는 빌립의 삶 자체를 보면 전도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 충만했다고 생각해요. 만약 전도 안 하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충만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기도하고 말씀 보는 분들은 많지만 사실 이 코로나 시대에 전도하는 분 찾기 참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충만한 분들은 이럴 때도 전도하더라고요. 저도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는 일주일에 이틀 전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같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얼마나 참 전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초대교회의 그 사랑의 공동체에서 얼마나 많은 구제가 있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집사를 선발할 때에도 구제하라고 집사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구제할 때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누락이 되니까 구제를 잘하자고 뽑은 게 7집사거든요. 근데 7집사의 이름을 이렇게 보면은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도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스데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사랑의 공동체에서 사랑을 전파하면서 또 충만해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선교를 통해서 이제는 멀리 하나님이 그냥 이 동네가 아니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막 광야로 보내도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선교사님도 오셨지만은 선교를 나갔을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저도 참 선교회 하면서 우리 장 선생님하고 얼마나 같이 공부하던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참 그때 어려웠잖아요. 어렵고 공부도 어렵고 물론 같이 교제하면서 재미있었지만은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었던 게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장 선생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공부할 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같은 반에 우리 장 선생님 계시는데 너무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그리고 같이 시장에서 뭐 사고 그러는데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선생님이 나를 자꾸 옆에서 도와주시는데 이분이 왜 이렇게 나를 도와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보다 한참 형님이신데 이렇게 잘 챙겨주셔가지고 이 어려운 선교 생활이 즐겁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근데 이 선교를 한다는 건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빌립이 이 어려운 선교를 해나가는 걸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냥 가라고 하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역 다 버리고 가고 일로 가면 절로 가고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사랑과 선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그 사역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살다 보면은 이게 전도도 잘 안 될 때도 있고 저도 오늘 아침에 막 전도지 나눠주는데 어떤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집에 많아요. 그러면서 안 받아가더라고 그 마스크를.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하고 일부러 상처 주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아저씨들이 가끔 그러는데 아줌마들 중에도 있어요. 하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죠.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는데 참 재미있는 스토리를 하나 제가 알게 됐어요. 그걸 좀 나누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어요. 호주 아시죠? 오스트레일리아. 그 호주에 뭐가 많은지 아세요? 동물들 중에? 캥거루가 많고요. 또 뭐가 많냐면 토끼가 많습니다. 제가 듣기로 호주에는 토끼 잡는 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토끼가 쥐처럼 유해동물이 돼가지고 그 동물보호 막 인권 그러는 그 호주에서도요, 토끼에 대해서는 좀 다르대요. 너무 많으니까. 토끼가 얼마나 잘 먹습니까? 저도 어릴 때 토끼를 이렇게 풀을 줘보면 이 뚱뚱한 토끼가 오물오물하면서 얼마나 풀을 잘 먹는지 그래서 이상했어요. 어렸을 때 주는 대로 계속 먹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너는 배도 안 부르냐? 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토끼는요, 임신 기간이 한 달이래요. 그러니까 임신하면 한 달이면 한 마리, 여러 마리 낳는 거예요. 한 마리 낳는 게 아니고 여러 마리 낳잖아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이게 드러나는데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호주는 문제는 토끼가 한 마리도 없었어요, 원래는. 신기하죠? 한 마리도 없었는데 어느 날 19세기에 한 사람이 사냥하는 그 재미에 좀 빨리 깡총거리는 아주 건강한 토끼를 20몇 마리를 이제 유럽에서 호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토끼를 잡는 그 총 쏘는 거 재미있으니까 그거 하려고 건강한 토끼 20몇 마리를 갖고 왔어요. 근데 이놈들이 몇 마리가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불과 몇 마리가 도망을 갔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이 토끼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나중엔 정부 차원에서 토끼와의 그 전쟁처럼 아주 그냥 토끼 잡기를 시작했는데 잡아도 토끼가 너무 많이 나니까 토끼 낳는 속도를 이 정부의 그 관리들의 그 단속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한 마리의 그 이 건강한 토끼는 한 마리인데 새끼를 4천 몇 마리를 낳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이 폭발을 하는데 나중에 이 정부에서 연구를 했대요. 도저히 이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셀 수 없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결론을 낸 게 바이러스를 쓰자. 그래가지고 희한한 토끼가 죽는 바이러스를 썼더니 정말 막 엄청 막 수백만 마리, 막 1000만 마리씩 토끼가 죽는, 그래가지고 98.8%인가 거의 다 섬멸을 했대요, 토끼를. 그러면 끝났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0.2%의 토끼가 살았대요. 그 와중에도. 독한 놈들이죠. 안 죽은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얘들은 살았을 뿐만 아니라 번식력이 또 강했고 내성이 생겨서 바이러스를 이겼대요. 나중에 이 토끼들이 다시 호주를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끼가 지금도 호주에 엄청 많대요. 아무리 핍박을 해도 막 죽이고 바이러스로 죽이고 별짓을 다 해도 토끼가 승리했어요. 오늘 저는 토끼를 찬양하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토끼의 생명력보다 더 강한 생명력이 누구의 생명력일까요? 우리 예수의 생명력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핍박을 해도 예수의 생명력이 세상을 정복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나는 왜 말씀대로 사는데 이렇게 핍박이 많나, 고난이 많나, 나는 왜 전도자 빌립 정도는 아니지만 나는 그래도 빌립처럼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나.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토끼가 승리한 것처럼 우리는 그 이상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토끼가 왜 이렇게 잘 자라나를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결론은 잘 먹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토끼가 얼마나 잘 먹습니까? 결국 우리도 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모여서 사랑의 교제도 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받기 위해 기도도 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가 힘있게 하지. 그렇잖아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 많은 세상, 이 코로나가 있어서 이 목회도 어렵고 전도도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하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두고 우리가 사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또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두 번째 생각할 건 겸손한 모습. 이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겸손하게 그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민감해서 살아가고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 중심으로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참 은혜 받은 거는 역시 전도는 말씀이구나. 어떤 분이 쓴 책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변화된 이 전도법에 대해서 우리 존 메가드 목사님 그렇게 썼어요. 성경 말씀이 전도의 최고의 툴이라는 거예요. 간증도 있고 무슨 전도지도 있지만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다.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 거다. 그래서 제가 참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말할 필요 없어요. 성경책,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전하면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죠. 토끼가 포기 안 했잖아요. 이 토끼가 포기하지 않았을 때 호주를 점령한 것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저랑 같은 방을 쓰던 기숙사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엘린 기숙사라는 그 신대원에서 가장 오래된 기숙사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오래됐는지요. 옛날 신대원 사진을 봤는데 거기도 있더라고요. 초창기 장신대 사진을 보면요, 그 강의동 있고 엘린 기숙사 있어요. 그리고 논밭 같은 거 있고. 그러니까 정말 역사가 전통이 있는 기숙사가 엘린 기숙사인데 아주 시설이 안 좋아요. 근데 우리 4명이 얼마나 같이 늘 기도하고 말씀도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지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기도회를 했어요. 우리 기숙사에서. 전도사님들이 너무나 성령 충만하고 순수한 분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한참 형님이었고 결혼을 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은 다 총각이었는데 우리가 하도 기도를 크게 하니까 항의하러 어떤 전도사가 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기도 좀 너무 크게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웃기지 않는 일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에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저 기억이 안 납니다. 무슨 고민이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20년이 훨씬 넘은 일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를 제가 하러 갔는데 이제 그날 우리 방 친구들하고 기도탑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나이 많은 형님이 와서 저하고 같이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 전도사님께서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한마디를 딱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해주셨냐면은 전도사님 오늘 죽으면 우리 천국에 가요. 그렇게 말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한마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고민할 게 뭐 있나.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영락교회에 다니는 청년들한테 나눴더니 또 그렇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결국은 천국이 위로가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토끼같이 핍박을 아무리 당해도 우리가 천국만을 생각하면 사실 못할 게 없잖아요. 어차피 뭐 부자로 사나 가난하게 사나 고난이 있으나 없으나 다 죽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에녹처럼 우리가 빌립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다 천국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많이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은 정말로 우리 에녹처럼 동행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큰 상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이 에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에녹에 우리 자신의 이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이렇게 고난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항상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 염려, 걱정,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낙심하지 않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임 주셔서 이 싸움을 끝까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특히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 모든 공동체, 또 우리 어려움을 잘 이기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저희들 믿음 약하고 결심 약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드려진 헌금 하나님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님께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물을 바칩니다. 주의 예물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참 코로나가 요새 얼마나 심한지 세력은 좀 약화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강도는 약한데 감기처럼 이렇게 잘 퍼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또 많은 분들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또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 또 우리 한국에 잠깐 계신 장 선교사님, 김정희 선교사님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고 결단의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게 해주세요. 빌립처럼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기 쉬웠습니다. 당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남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미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범죄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 성령 충만하여 에녹처럼 빌립처럼 말씀을 붙들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쓸데없는 정보에 노출이 돼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제 오직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장수정 선교사님, 김정희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재정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우리 은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하림 선교사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러시아로 다시 돌아가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 모든 준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오. 아버지, 또 우리 레바논에서 아버지 귀한 사명 감당하는 송지영 선교사님, 우리 박정희 선교사님, 우리 아프리카 멀리 아버지 아프리카에 사역하는 오천식 선교사님, 아버지 박경훈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열방의 빛사랑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이 어려울 때에 우리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오 주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불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 한 명이 변했을 때에 정말로 놀라운 국가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열방의 빛사랑교회 아주 작은 교회지만은 이곳에서 한 영혼이 변화될 때에 열방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특별히 해외 선교하신 우리 장수영 김정희 선교사님을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명 감당할 때 물질의 어려움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은수와 또 하림 선교사님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질병으로 교회에 못 오신 분들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또 방송 예배 드리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또한 예배를 못 드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 있든지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고 우리가 지금은 불편한 것이 많지만은 늘 이것 가운데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기도하고 더욱 처한 곳에서 기도함으로 복음 전함으로 빌립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 주의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장순영 김정희 선교사님과 오늘 시간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